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알라하나 교회가 세워진 지 6년 만에 교단 헌법이 말한 대로 교인들을 신방하는, 특별히 병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사님 세 분을 사실은 세우는 날입니다. 물론 6년 동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양한 직분과 역할로 여러 봉사의 일들로 신실하게 잘 섬겨 오셨습니다. 아마 개척부터 이 작은 교회를 큰 변화와 성장이 크게 없어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신실하게 섬기신 그 일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마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는 일에 사실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들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요, 목회자인 저 혼자의 힘으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복음을 받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명령인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어떤 의미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주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알라하나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임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알라하나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가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더 많아져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권사님 세 분을 더 세워서 조직을 갖추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주신 제자 삼는 사역, 주신 명령들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권사 세 분을 더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오늘 오후에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 왜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그 목적이 뭔가를 좀 한번 크게 생각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요, 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원래 하나하나 말씀을 봐야 되지만 오늘 크게 보고요, 다음 기회 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주셨는지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5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오늘날 없어진 사도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사명 주셔서 소위 파송한 그 사도들,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그 선제를 포함하여서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에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교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을 언급할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직분자들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좀 더 뒤에 쓴 디모데서서 같은 거 보면은 집사직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어떤 면에서 없어졌지만 복음 전도자들이나 목사와 교사, 집사님은 계속하여서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요, 어떤 필요를 위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부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직분과 역할을 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이 일들은요,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어떤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각각의 직분과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목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을까요? 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이 온전하게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자격을 갖춘다, 무장을 시킨다, 준비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자격을 갖추게 할까요? 중요한 목적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말이 참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 저를 포함한 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정 몇몇 사람으로 섬기기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자를 더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볼 때요,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의 독특한 사역이 필요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은 목사의 독특한 사역들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요, 교회 모든 사역을 혼자 도맡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잘 발견해서 발전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쓰도록 돕는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직분자 포함합니다. 세상에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겸손하게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주셨던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요. 많긴 하지만 구애하면 첫째는 피라미드 모형이고요. 두 번째는 버스 모형입니다. 피라미드 모형의 교회는 어딘 것입니다.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목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밑에 서열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소위 교회 형태가 피라미드형 교회입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는요, 교회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의 직위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버스 모형입니다. 소위 목사 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성도들은 그 버스에 탄 사람들처럼 밖을 내다보며 세상을 즐기거나 세상 모르고 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버스는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에 탄 사람은요, 봉사하지도 않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버스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다치게 되면 버스에 탄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목사는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드 모형의 교회나 버스 모형의 교회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와 여러 가지 직분자들과 교사와 집사와 기타 섬기는 자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서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봉사하는 자로 훈련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목사와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여러 교사와 그 외에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진짜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요, 단순히 외적인 교회당을 넓혀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서 가르친 자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한다, 일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기존의 직분자도 있지만 세 분의 권사님을 더 세우고 이미 다른 직분자를 세워가는 이 일들은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조가요, 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가 작으면요, 노예나 총회 가면 발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커져가는 부분들에 더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온갖 종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교회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봉사하는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사실 우리에게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과 역할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세 분의 권사님을 임직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역할을 맡기셔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요 더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서 온전히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삶들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과 역할을 맡기셨다 이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목적대로 온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고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드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마지막 두 번째로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는 개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몸은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봉사를 사용하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한 몸에 연결시키는 신경조직이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취할 자들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신 주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고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 역할, 그 신분, 오늘 세워진 세 분의 고사님이 거기 가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키워서 그들을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라 하나 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곳에 우리가 오늘 직분자를 세워가시는 것도, 이미 세우신 직분자들과 오늘 세우신 직분을 세우신 것도 다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요, 머리 대신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이잖아요. 무엇이든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한 또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몸으로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을 수행할 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많이 기도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깊이 나누지 못하는데 짧게 크게만 하는데요, 사랑 성도 여러분, 교회 보신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 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성하시는 개념이 아니고 머리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미 받은 직분, 또 역할, 오늘 세 분의 예비 권사님이 받으실 권사의 직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도와 선자의 직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와 장로님과 집사와 이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세움받은 전하, 다른 직분자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세워지고 보충될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기러기 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들이 날아갈 때 V자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V자형태로 취하게 날아갈 때 혼자 나는 것보다 71%나 더 힘을 발휘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에 자신의 생각보다 능력보다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에 나 혼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왔을 때요, 함께 뭉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일꾼들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V자형 날아가는 기독교 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제일 정점에 나는 길이가 제일 힘듭니다. 그 길이가 인도자고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인도자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요, 한 마리가 정점에 날다가 힘에 지치면 또 다른 길이가 옆에 와서 앞으로 나서주고, 그 길이로 힘이 들면 또 다른 길이가 앞서서 날아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러한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앞장서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길게 들어갈 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리를 냅니다. 소리 내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방향으로 날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서로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기술 중에서 한 마리가 힘이 없어서 자꾸 뒤처지게 되면 5마리, 6마리가 같이 뒤에 뒤쳐져서 그 한 마리가 같이 날아줘서 끝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러기에 날아가는 모습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회 직분자들을 주셔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도를 잠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온전히 세워주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역할의 봉사를 통하여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 어려운 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를 감당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은혜와 감당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뭘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 많이 의지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하고 서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 또 오늘 세워질 세 분의 예비고사들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역할을 주님의 목적대로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 직분과 역할을 수행한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우신 것인지를 섬겨가면서 더 귀하게 누리고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는 기억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직분과 감사